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모두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동했던 그 선교 여행 경로를 지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구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로, 버가로 이동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간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로 1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하였는데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22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여행 경로를 지도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럽 대륙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4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남긴 채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데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또다시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3차 선교 여행 경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쪽 부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해서 녹색 화살표와 점선을 따라 쭉 이동을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붉은색 화살표와 점선을 따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여정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그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았던 곳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서쪽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있다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야말로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질 만큼 아주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입니다. 이게 규모를 보니까요, 길이가 100m입니다. 신전의 길이가 100m, 폭이 54m나 되고요. 20m 높이의 굵은 기둥 127개가 아데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이 건물을 짓는데 120년 동안 소요가 될 만큼 에베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중심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에베소 도시는 그야말로 미신과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과 방탕함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서서 고린도와 더불어 제2, 제3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할 만큼의 어지러운 도시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했다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다시 오게 되죠. 이곳에서 그때는 3년 동안을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디모데가 후임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의 말에 의하면 이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는 소아시아 7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7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모두 다 세워졌다라고 브루스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두 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전략적 요충지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 눈물과 기도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며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아까 이 그림 보셨습니까? 저기 에베소가 있죠. 서진을 계속하면서 고린도까지 이동한 후에 다시 그곳에서 턴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배를 타기 위해 기다렸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면서 사람을 보내어 그 위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초청하여서 그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20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죠? 이게 밀레도가 나옵니다.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곳으로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에 초청했던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곧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 즉각 체포될 것이고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삶의 여정이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했던 바울은 다시는 못 보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부탁하면서
언젠가는 꼭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가슴 속에 오래오래 간직해 두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이 본문은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저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보았는데, 2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매여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혀, 이끌려, 묶여라고 하는 의미로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저희 지나온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내가 전부 다 모든 일들을 다 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돌아보면 누군가에 의해 되어진 일, 수동태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됨을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삶, 바로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때 이 요셉이 과거의 형들에 의해 자신이 던져졌던 광야의 그 구덩이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 땅 가나안에 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지난날 형들에 의해 던져졌던 그 구덩이가 있는 장소에 요셉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구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나쁜 마음을 가진 형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기 자신이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던 요셉은 오히려 그 구덩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 또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고 있음을,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담대함과 영적인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가야지요. 피해야지요. 안 가기로 결단하고 피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이 길은 알고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었기에 그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그곳에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자는 핑계를 대고 된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문제의 해결의 어떤 키를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자는 언제나 핑계를 찾고 된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핑계부터 찾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사람과 그래도 가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은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못 갈 만한 이유와 핑계거리부터 먼저 찾지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도 못 갈 만한 충분한 이유와 수많은 조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에, 알고도 가기에 그들은 마침내 완주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사람입니까?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고 알고도 가기에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 정말 피하고 외면한다면 더 좋았을 뻔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걸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만들었던 걸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명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 외면하고 싶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 하나뿐인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완수해야 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을 따라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가슴을 아주 뜨겁게 만들었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문장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1951년에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단체가 있죠. CCC입니다.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선교단체가 김중곤 목사님에 의해서 1958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정말 대학 캠퍼스에서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여러분, CCC를 처음 시작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복음 전도용 도구로 사형리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만드셨는데 그 전도 책자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4가지 영적 원리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저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냥개비 하나를 만들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한번 실험용으로 만드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플랜을 가지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남은 여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며 그 사명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강도사,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교회 사역만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로 27년째, 교회에서 27년째. 저는 교회 이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수영장 청소 좀 해봤고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거 잠깐 했지만 그거는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했고, 교회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10월 말이 되면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도 어느덧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27년 교회에서 사역하고 담임 목회 한 10년 정도 하면 제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름대로의 목회 노하우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참 목회 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여유 있게 보이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주중에도 뭐 이렇게 이제 체육대회도 하시면서 참 이렇게 하시는데, 저의 삶을,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절박함, 치열함, 조바심. 이 세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절박함, 치열함, 조바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노하우도 생기지 않고 저는 왜 이래요? 왜 저의 목회 여정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통해서, 책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일기 쓰고 큐티하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읽고 있는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전에도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 한 대목인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이 길을 간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이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생과 시련을 과장되게 이야기하지도 말아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일평생 강단에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었고요. 목회를 하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과장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일평생 강단에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후배 목사뿐만 아니라 바로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좋은 비전 교회에서 강단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목사로 받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알고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그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두 번째는, 그 길을 먼저 가셨던 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안 가고 싶은 길이었고 안 갈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걸으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알고도 아시고도 그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명이 가능케 했고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사도 바울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볼게요. 수명이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이 다한 곳에서 죽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수명이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이 다한 곳에서 죽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그 일,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다가 사명이 다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를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헌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의 삶이 수명이 다한 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